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예언이 시간이 흐르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점점 실현되어 가고 있는 전진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확대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초반부에 나오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청년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구체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도 바울을 회심케 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이방 땅을 향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 나오는 유대인의 사도, 할례자들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땅인 가이사라로 가는 길목인 룻다와 욥바에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는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동안을 머문 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자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서 시리아 국경선 가까이 있는 이 내륙 도시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하고는 다른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곳 해안 도시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탈리아 부대는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로마 군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부대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이탈리아 부대는 당시 유대 땅에 주둔하는 일반적인 로마 군대하고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군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을 포함해서 로마 제국의 속주에 식민지에 주둔하던 부대들은 보통 그 지역에서 징집한 보조군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땅에 있는 로마 군사들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인이라든지 또 시리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군대이지만 완전히 로마인들, 로마 시민권자로 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시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이탈리아 부대는요, 이름 그대로 이탈리아죠.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본토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본토 출신 자원 입대자들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지인이 아닌 진짜 로마인들로 구성된 일종의 정예부대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왜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입대를 했냐면 대부분의 보조군 로마 병사들은 25년 동안 로마 군대에서 복무를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라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는 로마 군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25년이 지나야지 로마 시민권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탈리아 부대는 이탈리아 본토에서 자원 입대한 로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탈리아 군대의 대부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로마군인 약 100명 정도를 이끄는 로마군의 장교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군대의 계급으로 치면 육군 대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그 당시 백부장은 여러분 대위는 계급에서 중간이잖아요. 중간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척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교였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이탈리아 부대에 그냥 일반적인 로마 군대가 아니라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은 그가 로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정통 귀족 가문 출신이거나 로마 제국 내에서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영어로 God-feared라고 하잖아요. God-feared.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보통 유대교 해당에 출석을 하면서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며 살지만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는, 유대교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쉽게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당시 여러분,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했던 이유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해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근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취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성인이 할례를 받으려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뎌야 됩니까? 그리고 그 당시였습니까?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잘못하면 감염이 돼서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피어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싶지만 할례 받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유대교 율법을 존중하고 회당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만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지 못한,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God-feared,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최근에 어떤 학자들은 단순히 가피어들은 그냥 유대교의 호의적인, 유대교를 반대하거나 유대교를 적대하지 않고 유대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정도의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하여, 헬라어로 에우세베스. 이 에우세베스는 NIV 성경에 보니까 devote라고 해요. devote. 고넬료 was devote. 그러니까 이 devote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 헬라 에우세베스는 여러 성경에서 독실한, 신실한, 또 어떤 성경에서는 신앙심이 깊은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절은 경건한 고넬료의 삶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단순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실천적인 실천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우리가 늘 부끄럽고 우리가 늘 막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고민과 발부동도 이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목사가 아무리 큰 지식을 전달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강단 위에서 전하는 입술의 내용과 강단 밑에 내려와서 하는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강단 위에서 전하는 설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매 주일마다 설교를 줘야 되는데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내 자신이 너무 어리석고 창피했어. 설교 전하기가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서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발버둥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자들이 되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독실한 기독교인, 신실하고 신앙심 깊은 기독교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람들도 사랑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경건을 소유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니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온 이 고넬료의 종들이 고넬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종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거든.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 종업원이 자기 위에 있는 사장을 칭찬하고 존경하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상사라든지, 그죠? 또 자기 보스라든지 사장이라든지 다 불만을 가지고 욕하고, 그죠? 비판하죠. 그죠?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대부분의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 칭찬하고 존경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가까이 일하다 보면 다 그냥 실망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뒤에서 그냥 또 비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 내 뒤에서 무슨 말하는지 저는 모르죠. 존경하진 않겠지. 칭찬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넬료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이에요. 종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자기 종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정말 옛날부터 좋아했던 배우 고안성기 씨. 제가 정말 좋아하던 배우였거든요. 그 고안성기 씨가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나오는 기사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성기를 칭찬해요. 동료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정말 놀랐던 기사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배우니까 좋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호화스러운 아파트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관리실이 있죠. 경비원들이 있죠. 가끔씩 한국에서 뉴스 보면 이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막 하대하고, 그죠? 무시하고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고급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니까 얼마나 콧대가 높고, 그러니까 그 경비라는 그 아저씨들 얼마나 하찮게 여겼겠어요. 근데 이 안정기 씨는 매년 연말이 되었든지 됐겠죠. 매년 이 경비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호텔 최고 호텔 뷔페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우리 아파트를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했다. 그리고 언제든지 겸손하게 인사하면서. 그랬더니 이 경비원 아저씨들이 이 안성기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합니다. 보니까 그분이 캐톨릭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이제 장례식을 합니다. 캐톨릭 신자로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졌겠죠.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자신의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도 발부동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적인 신앙을 가진 고넬료가 유대인의 기도 시간인 제9시쯤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세 번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9시는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에서 항상 플러스 6을 하게 됩니다. 제9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하루 중에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 시간, 오후 3시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해변가에 홀로 따로 살고 있는 무드장이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사도, 할례자들의 사도인 베드로를 초대했다가 큰 창피를 당하면서 거절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계 율법 속에서 랍비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이방인의 집에 간다는 것은 그는 율법의 거룩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은 맨날 창기들하고 들어온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신다라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저 위대하고 유명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가 내가 왜 당신 집에 합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얼마나 큰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밑도 끝도 없이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라는 말만 남기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앞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명의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신 첫 번째 사람은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천사를 보내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구원한 두 번째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둘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로마 군대 백부장. 이 두 사람은 모두 유대교가 멸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아웃캐스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와 로마 백부장 고넬료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기만 하면 곧바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밭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교회표가 내 집을 채우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함께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발부동쳐야 돼요.
이 빈자리를 좀 채워야 돼. 근데 분명한 것은 전도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교회나 나올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전도해야지만, 그런 사람 한 명 붙들고 1년, 2년, 3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에도피아 내시처럼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셨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셨어. 그들의 마음밭에 예수님을 찾는 그런 갈망을 심어 주셨어.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랑에 한번 갑시다 라고 말을 뱉기만 하면, 우리가 전도의 손을, 인도의 손을 내기만 하면, 내밀기만 하면, 우리의 손을 덥석 잡았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를,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 집을 채우라.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내 집을 채우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올 한 해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